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주일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뜨겁게 예배하고 또 자모들께서 맛있는 뷔페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물도 받고 아이들이 참 즐거워하면서 주님 사랑 교회에 속한 것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요. 또 지난 2주 동안 여러 가정도 요양병원 방문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을 또 누렸고 또 많은 또 어르신 또 성도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들이 어우러져 있는 주님 사랑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마음껏 축복하고 또 격려해주고 우리 위 세대들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해주고 또한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제가 늘 1년 52주의 설교를 하면서 가장 설교 때 부담스러운 주일을 꼽으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주일입니다. 왜 설교가 부담스럽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스스로 평가할 때 효자가 못 돼서 이런 주일날 부모에게 효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쑥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판명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읽었는데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여행하는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법입니다. 이미 나온 애굽 백성들과 달라야 하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백성들과도 달라야 하는데 그 다른 삶이 뭐냐 그럴 때 십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배웠듯이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회원들 사이에 어떻게 삶을 지속시켜야 되는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 공경은 두 번째 부분 가운데서도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장 첫 번째 법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 둘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씨앗을 주었습니다. 둘이 사랑의 결합체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랍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태동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은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이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져도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듯,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라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논리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까지 말씀드린 것을 논리적으로 하면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성심껏 봉사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우리에게 창조 질서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빨간 뭐라고요? 거짓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당연하죠.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하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당연히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때 설교할 때 당연하지, 못해서 죄송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였다면 여러분이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아직도 아버지가 용서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용서되지 않아요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너를 그렇게 학대했겠느냐? 만약에 살아계셨을 때, 아니 너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했다면 너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되게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효할 수 있는 최고의 효 가운데 하나는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에게 소개해서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녀와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요 설득력이
없어서 설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그럼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모를 통해서라도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설교를 듣는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이전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동되었고, 때가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왜 하필 그 부모냐라고 우리는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큰 음성에 대해서 감격하며 우리가 울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모 사랑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모 공경의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부모 공경은 한 번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고 이걸 따라하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고 그딴 것 갖고 그거 갖고 따라하냐고, 모를까 봐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부모 공경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으셔요?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은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발을 씻으라였는데 아니었어요? 그래, 아니.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성가대 물어보겠습니다. 왜 부모님께 효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또 묻습니다.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면 나쁘니까, 거짓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 인격을 모독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그 정도보다 훨씬, 당연히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법들이 참 많습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정한 짐승, 정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들은 못 먹게 하고 정한 것들은 먹게 하는데, 참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시면 정한 짐승을 꼽으려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졌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되새김질을 할 수 없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먹어봐도 소고기보다 저는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뭐가 더 비싸냐는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만 훨씬 돼지고기가 맛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장어 같은 거가 그 경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장어가 붕어보다 맛있습니다.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위생 문제다,
뭐 문제다, 뭐 문제다. 아닙니다.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장어가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잘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하여,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율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법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나를 낳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를 길러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 온 자신의 온 몸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다시 다 쏟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경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전하면서 늘 마음에 와 닿는 건 사실은 물론 주변에서 저보고 효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효자이기로 말하기도 하지만 제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도 죄송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일 경우에서 주일날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밤에 저녁에 늦게 찾아뵙는 경우가 있지만 부모님 모시고 예배당을 찾아갈 수도 없고 부모님 모시고 주일날 좋은 곳을 갈 수도 없습니다. 제게 딱 하루가 시간이 있다면 월요일이 가끔 시간이 나면, 옛날에는 월요일날 부모님께 효하러 가면 부모님은 또 어디로 가시냐면 출근하십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부모님이 다 은퇴하셔서 그럴 기회가 없지만, 출근 안 하시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마가복음 7장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 어머니와 내 아비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부모와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물건을 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부모를 섬기는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니까 시간이 안 나. 나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고 목양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내가 생각했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부모 공경은 예외가 없나요? 예외가 없어요. 왜요? 다시 묻습니다. 왜 예외가 없는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저는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대원칙 가운데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돌아가시면 추억하는 것으로 그 공경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하튼 살아계실 때 공경하려면, 효하려면 그 방식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을 내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을 내려요. 한 구절씩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먼저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거나 구타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말씀 한번 15절과 17절 말씀을 적어왔는데 여러분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여기 치는 자, 저주하는 자 이것만 읽었지만 여기 저주하는 자 말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가 내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렇죠? 당신이 해준 게 뭘 있다고 그런 거. 자, 가만 계세요. 당신이 뭘 한다고?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11조 따박따박 드리면 받아드시고, 좀 내가 말하면 가만히 계시고 좋은 거 주시면 되니 왜 인생에 감나라 콩나라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그럽니다. 힘이 다 빠지면 가만히 계시라고, 뭘 나한테 해준 게 있냐고. 근데 그런 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할지라. 죽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모 구복하는 성도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는 성도도 못 봤고요, 멸시하거나 저주하는 성도도 못 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잊지 않고 계십니까? 부모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모에 대한 그 마음속 깊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욥기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두신 놀라운 섭리 방식을 욥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자연세계 가운데 한 조화를 마음에 묵상했습니다. 어릴 때 집에 닭이 있었습니다. 어미닭. 근데 이 어미닭이 새끼를 낳죠. 근데 새끼를 낳는데 그 알을 낳고 품는 겁니다. 유심히 보면 딱 21일을 품으면 그 병아리가 그 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품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그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발로 어미닭이 그 달걀을 굴려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한 번 굴려놓으면 또 몇 시간 품다가 다시 굴려서 또 품는 거예요. 그 21일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요. 물도 먹어야 되고 모이도 먹어야 되는데 이 모이 먹을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물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내려와서 물을 섭취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21일째가 딱 되면 이 닭이,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이 어미닭이 보면 삐쩍 말라 있어요. 삐쩍.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삐쩍 말라 있는 이 어미닭이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는데 벌레 하나를 딱 물어놔요. 근데 물어놓으면 그 벌레를 자기가 먹지 않고 꼭 병아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병아리를 앞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겠어요. 이 어미닭이 얼마나 뭐 할까요? 배고플까? 그 병아리는 지금 태어났거든요. 뭐가 배고프겠어요? 뭐가? 근데 어미닭은 21일 동안 거의 굶었어요. 근데 굶었는데도 그 새끼 병아리를 위해서 그 모이를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모성애를 닭에게 주었는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추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푸듯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연세는 저보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식사를 하시면서 가끔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식사하시 맛있게 먹는데 먹으면서 누구 생각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 서슴없이 아유 애들 생각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답을 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누구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답이 누구 생각난다 그럴까요? 아내 생각납니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 생각. 야,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사실. 처음 봤다. 나보다 연세가 8살인가 9살 나이가 많아요. 근데 늘 엄마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난다는 거. 어머니 생각.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효하지 못했던, 가로늦게 신학했으니까 맨날 주먹질하고 싸웠던 막내 아들이 그렇죠? 목사가 된 모습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엄청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 구원해달라고, 철 들게 해달라고. 근데 철이 들었어요. 예수 만나서 그 부모님의 기도, 어머니의 따뜻한 기도를 품에 안고 목사가 딱 듣는데, 그래서 효도하고 마음껏 목약하면서 어머니의 뜻대로 살기를 딱 다짐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 식사할 때마다, 맛있는 걸 드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전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그 속을 추억하고 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그럴 때는, 두 번째는 부모를 깊이 사랑해 주시면서 생활을 책임져 줘야 돼요. 생활을. 자,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인된 자녀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같은 성인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된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또한 부모 부양을 목표하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여, 기쁘게. 정말 뜨겁게 사랑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내 용돈도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부양할 수 없으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국어를 해서라도 부모를 부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 5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부모를 존대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반대로 사람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람들 중에 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저들에게 멸시를 받는구나. 그러니 부모 공경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부양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자주 사드려야 돼요.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하면서 지 먹고 싶은 갈비 다 시키고, 부모님은 이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뜯으면서 맛있죠. 그런 분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간혹. 적금도 들으셔야 돼요. 저도 없는 거 쪼개서 그렇게 합니다. 하셔야 돼요. 장례도 준비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참 제가 마음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이, 지난주 수요일 날이 아마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딸이 그 전날 그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자기가 월급 탔으니까, 월급도 막 쥐꼬리만한 거지만 고기를 사주겠다는, 고기. 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쥐꼬리만한 월급 고기값으로 다 나가게 생겼거든 지금. 근데 너무 기뻐서 간다 그랬어요. 간다고. 가자. 8시 끝나고 딱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날, 제가 너무 기뻐서 대답을 했지만 까먹고 있었던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일찍 끝내려고 했지만, 여하튼 일찍 끝내고 9시에 또 그 다음 날은 고창 설립 예배 스케줄이 있어서 노예 목사님과 9시에 그룹 통화하는 시간이어서 한 20분 통화하고 딱 끝났어요. 근데 제가 오기를 간절히 이제 기대했는데 제가 못 왔으니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저도 가고 싶었지만 시간도 안 되고, 또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나까지 가가지고 그냥 돈 다 빼먹는 거. 물론 오늘 이게 설교 어제 일부 하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도 가셔야 된다고. 맞아요. 가셔야 돼요.
근데 마음속 깊이 너무 늦었고 제가 가서 거기 다시 꺼먹으면 다시 시작인데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마음이 너무 미안한 것도 있지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조그만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 할까? 그거 받아가지고 고기 사주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제가 밥을 사드릴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작은 거 하고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듯이 부모에게 작은 것 해도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날려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리하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미 십계명 강론할 때 설명드렸듯이 십계명은 이건 사실은 보상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잘 지키면 포괄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1:1 복을 주시는 법은 원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다른 신을 안 섬길 때마다 내가 매달 200만 원씩 꽂아주겠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있으면 아마 다 그랬을 거야. 혹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안 새길 때마다 내가 금덩어리 하나씩 주겠다, 그러면 다 안 섬길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참 기도하라, 그때마다 내가 집 한 채씩을 선물해 주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있어요.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차피 생명은 긴데, 우리 아버지도 80세를 간 넘기셨는데 제가 볼 때는 90세 이상 사실 것 같아요. 건강해요. 여러분 80세 전에 돌아가시면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다 웬만하면 80 이상은 사셔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질지라도 이때를 추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행하는 과정이고요, 뜨거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야 되고, 이 민족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들이 생명을 길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1900년 초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어요. 40세 이상만 살면 오래 살게 됐다고요. 그리고 1800년 중반에 산업혁명이 있을 때만 해도 이 중세의 평균 수명이 35세예요. 35세. 그렇죠?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식주가 확보되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려서 오래 살지만 당신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편으로 부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이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압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계명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이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어려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너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없으면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할 수 없으니 이 아침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